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청소년 시절에 제가 꿈이 뭐였냐면 문사철, 곧 문학사학 철학의 전문적인 인문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죠? 네, 얼굴은 경영학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혹은 스포츠학과? 예, 이렇게 같은데, 제가 의외로 좀 감수성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학문을 공부할수록 세상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적인 죄악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세계를 봐도, 어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인간은 항상 그 구조적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의 관심은 인문학에서 사회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대학 입학과 더불어서 제가 운동권에 기웃기웃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선배들을 따라서 그 시위 현장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은 대학교 그 학생 본부가 있는 맨 꼭대기에 총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총장님 만나러 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총장실을 점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그 총장실 점거하는 학생들의 무리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학생 처장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놈 찍어! 막 사진 막 찍고요. 팍! 그럼 저도 팍! 이러면서 네. 신호나 가려!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전부터. 네. 이렇게 뭣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이상하게 그 정의와 개혁을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독선과 위선이 반복해서 보이는 거예요.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관심이 페미니즘, 사회의 차별적 구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끌어오는데, 근데 정작 그 선한 것을 말할수록 내 속에는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내선의 위선과 거짓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인생에 대한 허물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밤마다 락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런 메탈 음악 이런 거 들어야 그러한 제 마음속에 이제 분노들이 이제 그러니까 웃으려면 웃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머정쩡한 이렇게 되게 비웃는 표정을 이렇게. 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네. 수양회 때 볼만 하겠죠? 네. 이렇게 막 락 음악 듣고 밤에 잠들고 이게 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우연히 들어가게 된 선교단체와의 만남 통해 저는 인생에 아주 급격한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국어학번 동기들이 모인 자리 1학년 MT 때 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아닌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개별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모인 집단 또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게 인간 역사라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하던 게 여기 나와 있네. 너무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상에 대한 희망적인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를 상실한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하자 성경이 제시하는 한 가지 의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 성경은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직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더라고요,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1차적으로 법정적 용어입니다. 1862년 빅토르 위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배고픔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징역 19년의 전과자가 된 장발장 이야기하죠. 이 가석방된 장발장이 다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찾아간 곳은 지역의 어느 한 성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의 아주 따스한 환대를 받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대요. 제가 여러분 그 사계 국어를 합니다. 프랑스와 메시오르 샤르 비엔드 데블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마세요. 네. 프랑스 메시오르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된 장발장이 밤이 늦은 시각에 순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고서 순간의 유혹이 또 들어와서 교회에 은식기, 은쟁반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들이 장발장을 쫓아가 체포한 뒤 미리엘 주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장발장을 바라본 주교의 말이 뭐였죠? 이 죽일 놈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여, 왜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으셨나요? 그 은촛대까지 장발장에게 주었죠.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경찰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장발장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왜 그렇죠? 미리엘 주교가 은식기, 은쟁반,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지불했기 때문이죠. 장발장과 미리엘의 관계는 피의자,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좋은 것을 신뢰함으로 나눠 갖는 친구의 관계에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장발장은 실제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죄를 범했는데 죄인 취급당하지 않아요. 장발장을 불쌍하게 여기는 미리엘의 의로움 덕분에 형제여, 여기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가셨나요? 라고 하는 그 미리엘의 의로움 때문에 장발장은 면죄되고 자유의 기회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겐 그 죄를 반복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죄를 범하셨나요? 지난주 죄 범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또 죄를 범하셨어요? 네, 여러분, 1부 때 어떤 집사님이 네, 우리는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합니다. 인간이 모두 죄를 범하여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죄를 반복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미리엘의 의로움 때문에 죄를 범한 의롭지 않은 자 장발장이 처벌받지 않고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 덕분에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정죄함 받지 않으며 심판을 면제받으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평생을 사셨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없고 무죄한 자로서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범죄하지 않으셨다고, 무죄한 자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를 믿는 인간이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 곧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을 지지하신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은식기, 은쟁반, 은촛대를 값 지불함으로 범죄한 장발장이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범죄한 우리가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자유자로 인생을 살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여기 모여있는 장년이나 청년이나 갓난아기나 남자나 여자나 남양주이나 서울인이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법정 판결에서만, 법정에서만 유효한 능력이 아닙니다. 미리엘 신부의 의로움을 통해 하늘의 은총을 맛본 장발장은 이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미리엘 신부의 의로움을 닮은 자로, 미리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은 신자는 이후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전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그 법정에서 풀려난 죄인된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로마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멘. 자신의 몸을 지난날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무기로, 사람과 역사에 대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던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늘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복을 신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의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보다 나은 의, 그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하게 구현될 것을 말씀하는 그 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의 의, 그 의를 늘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여러분, 먹방 좋아하는 현대인한테 얼마나 알맞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민으로서 삶을 4년째 좀 살고 있습니다. 전 남양주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양주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 계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아주 운명적인 만남, 하모모 짬뽕집입니다. 하모모 짬뽕집. 네.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모모 짬뽕집. 네. 오는 세 가족마다 다 인도하는 그 집. 예. 교회로 인도해야 될 목사가 다 그 맛집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집. 네. 제가 그 집 홍보 요원으로 얼마 전 위촉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면 단무지를 무진장 많이 줍니다. 여러분, 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모모 짬뽕집을 한번 맛본 이후에 거의 대부분 다른 짬뽕집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타인의 인도 따라서 다 그 짬뽕집을 갔다 하더라도 전 맛본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모모 짬뽕집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선택을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하모모 짬뽕집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 하모모 그 짬뽕집을 더 많이 방문하고 더 사랑하고 더 전파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오늘 하모모 짬뽕집 지금 홍보위원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짬뽕집 갔다가도 계속 뭐 생각나는 거예요? 하모모 생각나는 것처럼. 하모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서 이게 더 이상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요게 맛있었어요. 요게 맛있었어요. 근데 하모모를 맛보면, 최고의 맛을 보면 옛날 이거 먹기 싫어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최고의 먹방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그죠? 네, 먹방 얘기해야 돼요. 세상 맛집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들, 여러분 세상 맛집에서 제공했던 게 뭐예요? 돈, 명예, 쾌락, 안정,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맛있었죠. 그죠? 옛날에 중독됐었죠. 근데 하나님을 맛볼수록, 하나님을 맛본 자는 점점 세상 맛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예, 거북한 거예요.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예 나중에 발길을 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양식을 매일 먹고 신자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매일 마시는 자는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끊어라 얘기해도 이미 중독된 그 사람은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란 영상에 중독된 청소년, 여러분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음식, 세상 음료 마시는 사람들 이거 끊기 어려워요. 왜? 최고의 음료, 최고의 음식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저절로 술을 끊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음료요 최고의 음식이신 예수님의 맛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 음식과 점점 멀어져가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결국 배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았어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각을 상실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자극적이고 몸에 해로운 음식들에 중독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복중앙교회 그 청년부 전임 시절에 교육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항상 우리 청년들 또 부서에서 모임하신 분들 이렇게 분들이 항상 남은 치킨, 피자, 콜라, 스프라이트, 단무지, 피클, 치킨무 이거 왕창 가져옵니다. 왕창 가져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뭘 사랑해요 이게 이게 사랑이 아닌데. 여러분 저는 그 늘 제 별명이 그 먹사였습니다. 먹사. 네. 목사가 아니라 먹사. 네. 늘 줄이고 목마른 자. 네. 태평양. 줄이고 목마른 자. 태평양으로서 또 주면 또 고맙다고 하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한 입만 먹자 하고서 한 입 먹는 게 두 입 되고 세 입 되고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다가 근무하다가 소화불량 나고 밤에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 기도 있으니까 잠들어야 되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됩니다. 염증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더불어서 청년부 교육자 3명이 파트너들이 연달아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조용래 전도사님, 천성대 간사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신방할 때 제발 몸에 좋은 거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음료, 최고의 음식이 아닌 세상의 음식에 우리가 맛보고 길들여진 순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음료요, 최고의 음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세상의 맛에 길들여졌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로 비유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충만, 성도의 교제를 저버리고 세상의 음식, 세상의 음료에 매료되고 중독되는 그 순간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하고 복되고 유익한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맛을 다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다시 세상의 입맛에 길져진 그 꽤 오랜 기간 식습관이 개선되지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몸에 염증이 쌓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길, 곧 다시 예전에 좋아하던 세상 음식과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마태복음 2번째 강의 때 요셉 이야기 나누면서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는 의는 주로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생활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전방위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PPT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내적 성품과 태도가 철저하게 바뀌어 이루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그 내적 성품과 태도가 철저하게 바뀌어 이루는 의. 여러분, 제가 따스한 교회에서 목양하고 풍삼첫 풍삼기 양육하면서 저는 때로 정말 영적인 기쁨과 황홀함을 체험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정말 황홀함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목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 보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저는 이 따상교회에서 4년 동안 목양하면서 야,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평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걸 찾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정말 너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느낄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그 내적 성품과 태도가 철저하게 바뀌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근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순간을 볼 때에 저는 목회에 내가 이 목회하다가 정말 숨이 멎어 좋겠다 싶은 황홀경을 느끼는 겁니다. 풍삼기를 수료하셨던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제 마음과 기준과 기질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멀리 했는데, 풍삼기 후에 저도 모르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 교회에서 겪었던 상처들, 전통교회에서 겪었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제 교회 삶 속에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하는 교회 생활을 평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스한 교회 다음 모임 풍삼기 하면서 교회가 사랑을 실현하는 곳이며 섬김의 도를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제 따스한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고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하게도 풍삼기 수료에 맞춰서 풍삼기 12주 과정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교훈하신 후에 마침내 제게 세상을 경영하는 복, 진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되더니 신자 내면의 성품과 태도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분들이 풍삼기 과정 통해서 실제 의의 열매를 맛보고 배부르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은혜는, 이 황홀경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 선천적인 기질과 연약함들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여전히 감정 충만하고 급하고 급하게 먹다 체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원아, 너는 평생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라. 제가 24년 동안 해마다 계속 영적인 성장의 젖줄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지역교회와 멘토들을 저는 24년 동안 계속 만나왔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던 성대 기도학생회, 처음 지역교회 접분지침 되었던 희락교회, 그 다음 문화천 영광교회, 성복종합교회, 따스한 교회, 계속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들. 진원아, 너 지금 국악번 우리 동기들하고 요즘 관계는 어떠니? 진원아, 오늘 말씀 큐티는 했니?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진원이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니? 진원아, 얼굴이 좀 좋아 보이지 않던데 혹시 몸이 어디 안 좋니? 혹은 속상한 일이 있니?
진원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제 옆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의와 화평과 믿음과 사랑을 함께 섬기고 있는 자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24년 동안 내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가 우리의 다원 모임과 청년과 청소년부 모임, 유초등부, 유아부 모임, 기타 여러 모임들이 이렇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을 통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격려와 사랑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와의 만남이 없이는 이 의의 열매를, 이 의를 따라가고 의의 열매를 추구하는 공동체 그룹이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 음식과 음료에 대한 유혹을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의의 기준을 우리는 자꾸 스스로 낮추어 버립니다. 그죠? 자꾸 내가 세운 이 정도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라고 내가 스스로 그 기준을 잡아놔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 안 했습니다. 너 마음으로 간음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우리는 내가 간음 안 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내 기준이죠. 내 의죠. 내 의를 섬기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신의 의를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마다 잊을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찔리게 만드는 거죠. 나를 책망하는 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기준으로 말하는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멘토들을 보면서 그것을 격려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지난 24년의 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따스한 교회를 처음 개척과 함께 주셨던 마음이 13년 동안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점점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교회에서 이탈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독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13년 동안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보다 선배 되신 우리 선배님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1980년대 출생인 저를 비롯해서 윗세대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독재 정권에 어려움은 당했지만 성장기였습니다. 해마다 7%, 8%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면,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다. 직장 들어갈 수 있다. 돈 모아서 결혼할 수도 있고 집도 얻을 수 있다. 라는 여러 부푼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죠? 희망 세대였어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 사회학자가 역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출생한 세대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 6.25 동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이 1%대입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해도 쌓아도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죄악에 대물림되고 있는, 깊어지고 있는 그 시기를 만난 세대가 현재 청년 세대입니다. 이거를 앞서 20, 30년 경험한 일본의
그 장기적 경기 침체 현상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가 현재 청년 세대입니다. 곧 내가 경험했던 청년 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미루어 현재 청년 세대를 바라면서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대에게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의 교회에서 겪는 또 다른 고통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무조건적인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주일학교 연장선상의 양육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 너무 쉽게 헤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1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중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전통교회에서 청년들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저는 중간에서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복중앙교는 비교적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둔 교회였습니다. 50년째 된 전통교회로서 이런 교회는 찾기 드뭅니다. 작년 세대가 진심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직접 청년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반성하고 반영하고 청년부가 성장하고 부흥한 데는 이러한 장년 세대가 대청년 세대를 향하여서 맺었던 의의 열매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청년 세대를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타는 목마음으로 그들의 실정을 구했던, 이해하기 원했던 그 의의 열매로서 청년부가 성장한 것을 저는 13년 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 이들의 고통, 이들의 사회와 교회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랑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명철과 지식과 지혜로서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긍휼과 이 세대가 지금 내가 겪었던 시대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식과 그들을 세대를 이해하는 적절한 명철로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청년, 청소년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태도로서 그 철저하게 바뀐 의로운 열매가 맺기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장년이 있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장들을 제가 이번 수양회 때 그 간증들 좀 많이 나누려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세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장년들이 모여 그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고마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설득하고 나눠주는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왜 배부르게 되는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 배부르게 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 그 지식과 총명을 공급받아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온 가족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 그 진실함을 배우는 여러분, 이번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부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맛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입맛이 회복되어, 야,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상속받게 될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최고의 음료요, 최고의 음식이 있는 목자의 잔치상이로구나 라고 천국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따스한 교회와 이번 그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어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는 이번 수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